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에서 저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한 새 부대를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두 번째 말씀으로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성경적 교회론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한 새로운 부대, 곧 성경적인 교회론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믿음에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평화가 깨어진 후에 우리는 평화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의 오래된 대립관계가 있고 또 중국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북한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었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 간의 갈등이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 욕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을 보더라도 부부 간에, 고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 안에서도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 시비라든지 이런 갈등이 있고 또 일터에서도 동료들 간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화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에이레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은 평화를 팍스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휴전, 막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늘 전쟁하고 있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를 그들은 평화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는 힘과 무력으로 제패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 이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무력으로 제패하거나 힘을 발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침묵과 굴종 그리고 지속적인 억압과 저항이 되살아날 뿐이죠. 힘과 무력에 의한 평화는 거짓된 평화요 위장된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평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힘과 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와 죄로 인한 소외와 단절이 평화를 상실하게 만든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몹시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 심판을 위해 준비된 재료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방 여인이 산통을 겪을 때조차도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산통을 도와주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또 다른 이방인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돕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철저히 비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독선과 교만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여기는 교만과 독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소외 구조인데요. 성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누구든지 장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월담하다가 잡히면 사형에 처한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율법도 알 수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버림받은 자였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모시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였던 그 정오와 소외의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설리신 거룩한 피로 자기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심으로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소외된 자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이렇게 에베소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고자 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화목하여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가져오시고 그들을 묶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화목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휘장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가림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흘려진 피로 인해서, 예수의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 평화가 되신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적대하던 사람들 간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원수됐던 그들을 한 가족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화목시켜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름 아니라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립과 소외와 갈등과 분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화목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과 하나됨이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으로, 행정으로, 인간관계로, 정으로, 봉사와 사역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소통하여 연합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몸의 미세한 신경망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알지 못하면 우린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부역자로 여겨서 가장 경멸하던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 곧 세리였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세리였다가 회심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마태가 있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다른 멸시받는 죄인들이 함께 초청되었었죠.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량배들도 있었을 것이고 창녀들도 있었고 각종 더러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거나 교제하거나 식사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유대인의 관습을 깨뜨리시고
마태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말들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거친 은행들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손과 발을 만지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도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를 다 떼고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세상의 지위와 학벌과 돈과 명성과 이 모든 세상의 대를 다 떼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고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교회의 신비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낡은 관습들, 낡은 사고방식들, 낡은 습관들을 다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우리 낡은 부대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는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와 교회주의라는 그런 낡은 가족부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흔히 사회심리학자들은 고슴도치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날카로운 바늘을 가지고서 비늘로서 온몸을 감싸고 남들의 접근도 막고 자신은 그 안에 꼭꼭 숨어 지내는 이런 현상을 고슴도치 현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은 더 나아가서 핵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전에 조부모와 부모와 손주가 함께 지내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산업화와 함께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와 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교환되면서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인격적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게 되었죠.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있어도 각자의 휴대폰만 만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도 자기 혼자 밥을 먹다시피 하고 휴대폰만 만지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런 것이 핵개인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핵개인의 시대는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욕망에 따라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심지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남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자신만의 종교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영적 유목민들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 예배를 섭렵합니다.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방문하지만 지역교회에 결코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 소비자를 양산하는 핵개인의 시대가 등장하고 말았고, 목회자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마치 인플루언서처럼 목양하기보다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교회에 뿌리를 댄 신앙 공동체는 약화되고 사이버 교회가 중심이 된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올바른 교회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의 관심을 갖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며 한 지체인 것을 경험하며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개인주의가 좀 더 확장된 것이 가족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요즘 젊은 30, 40대 부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두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죠. 가족주의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며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요 부모 자녀이며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의 필요만 관심을 두는 가족주의를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떠서 교회 안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은 교회주의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주의는 뭘까요? 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이런 현상을 저는 교회주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옛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새 시대의 비전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에만 관심을 두는 가족주의를 넘어서 우리 온 공동체를 돌아보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옛 자아는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티즈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감자를 주스 때가 되어서 뿌리채 뽑아서 한 자루 안에 담겨두었습니다. 한 자루 안에 감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된 것은 아니죠. 그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좀 더 가까워졌지만 하나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감자를 토막으로 잘라서 이제 여러 토막으로 조각을 냈지만 좀 더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 된 것은 아닙니다. 감자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다 사라질 정도로 으깨어져서 모두가 하나의 감자로 다 되어 있을 그때 감자는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감자가 아니라 으깨진 감자가 하나 된 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으깨진 감자처럼 나의 옛 자아들, 내 욕망과 필요와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으깨어지고 사라지고 죽어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자,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아가 으깨지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를 좀 낮추고 내 생각과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은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 으깨진 감자가 되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중요한 것이 교회들 간에 있어서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주의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내 교회만 위하는 교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교회 성장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을 둬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연적 성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신자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연약한 교회를 상처를 주면서 교회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오늘날 복음과 교회가 변질되어서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소비주의 방향으로 너무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상품화되고 신자들은 소비자화되고 교회가 기업화되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시장 상황에 놓여서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 쟁탈전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 교회에 아픔을 주면서 내가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불행을 가져오면서 내가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비신자 전도라는 블루오션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존 신자들이 초점을 두어서 레드오션에서 싸워야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신자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우리 교회에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그래서 큰 교회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겸손한 청지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연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예배 인원이 많은 대형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은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이 좋고 음악이 좋고 시설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직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겸손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함께 다투지 아니하고 손을 잡고 복음의 숲을 이루어서 함께 전진하는, 비록 느려 보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낡은 가죽 부대, 내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죠. 아름답죠. 그래 여러분, 그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하실 겁니다. 자연적 성장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는 고립된 개토가 아니라,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의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에서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공성이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슬프게도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열심을 내었지만 세상을 섬기는 데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태만하지 않았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진정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저는 선한 이웃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외로운 숲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혼자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강도 만난 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분들의 선한 이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교회가 선한 이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성공이나 부여나 인기나 명성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성공과 인기와 명성과 부여, 세속적 가치를 좀 내려놓고 세상이 흉내내거나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주의라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고립된 나만의 만족,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낡은 가족 부대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와 교회주의라는 낡은 가족 부대를 고집한다면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와해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와해되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를 버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을 옆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 간에 경쟁하거나 대립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립되지 말고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의 다리를 역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는 와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 철저히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된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의 교회의 대안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1947년도에 설립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일찍 세워졌습니다. 교인 수는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좀 적죠. 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미국 교회를 움직이는 아주 건강하고 혁신적인 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절비한 교회의 숲속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세이비어 교회가 모델로 칭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로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성도들은 철저히 헌신되어서 숫자가 많지 않지만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활센터를 설립을 하고, 지역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정말 설립 80년이 된 지금까지도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쇠퇴하거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장년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두려움 가운데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보다도 단순하고 확실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다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좋은 가족 부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교회들 간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것, 세상과의 관계에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